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토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는 두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경유지입니다. 바울은 그 경유하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를 그곳에 내리셨고 은혜 받은 에베소 사람들은 간절히 바울에게 더 여기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 세 번째 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지금 이곳 에베소로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도착한 에베소에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씀에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는 특별히 어떤 특정한 선생님 곁에서 그 선생님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을 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성도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추정컨대 이 어떤 제자들은 18장 하반절부터 지금 19장 1절까지 나오는 내용 전개상 이 아볼로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그랬듯이 그 성도들, 제자들도 여느 다른 그리스도인과 조금 다른 모습을 바울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했을까요?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희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한 은사중심 교회 한 교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요지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렇기에 이들 제자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때 그들의 대답은 아볼로와 같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마틴 루터가 그의 책 대교리 문답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내적인 고백과 세례를 통한 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에 바울은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확인한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죠. 그 말씀이 4절에서부터 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처럼 복음을 듣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자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가 지금 에베소 땅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땅에 제자라고 하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예수님도 성령님도 알지 못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이 만든 의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성령님의 은혜로 됨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의 열매와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각종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유학생,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